예레미야 17장 92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 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며 높은 왕자는 처음부터 우리의 성소가 있는 곳이니라.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의 여행의 둘째 코스를 밟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지로 주신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소유하는, 죄들만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 뿌리를 뽑아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과 우리의 모든 욕심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끝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의와 평강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거룩한 화목의 대사가 되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행 코스를 잘 이끌어 주시고 저는 안내자로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의 실제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안내를 잘 받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영광된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첫 번째 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문에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진설병 12덩어리의 떡을 거쳐서 금촛대를 거쳐서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의 거룩을 접촉하는 거기까지 안내 코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가방 챙기는 일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분이요.
음식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함께 미국을 가는데 나는 고추장 없이는 안 돼. 나는 꼭 된장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꼭 멸치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행 가방에다가 된장도 싸고 멸치도 싸고 고추장도 싸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막 맛있는 막 이게 고기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맛있는 음식을 내려놓으면요. 자기는 된장, 고추장에 멸치 찍어 잡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식성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분들이 말을 못하고 걱정해요. 저렇게 음식이 저렇게 좋은데 안 먹을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요. 내 입 까다롭고 우리 다 그런 우리 안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요. 삶은 달걀을 못 먹습니다. 왜 그렇게 맛있는 종합 영양제인데 못 먹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질이 걸려가지고 고모네 집에 갔더니 우리는 닭을 기르지 않아요. 고모님 집에는 닭을 많이 길러요. 제가 배 아프다고 이질 걸려서 막 계속 화장실에 드나들고 너무 배 아파하니까 이웃 아는 분이 조카가 뭐 이질이 걸렸다면서 계란을 한 10개 삶아가지고 팍 먹어버리면은 배가 싹 괜찮대요. 그때 달걀이 엄청 귀할 때입니다. 소풍 갈 때 달걀 하나 싸주면 막 최고 좋아가지고 애들아 자꾸 먹고 이럴 때인데 달걀 12개를 딱 삶아가지고 저 고모부가 볼까봐 고모부가 조카를 저를 잘해주는 고모를 별로 탐탁지 않게 보셨나봐. 그래서 저를 보고 저 소나무 밭에 가서 달걀을 먹고 오라고 소금하고 12개의 달걀을 주는데 천천히 그냥 꼭꼭 씹어서 먹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고모부가 볼까봐 너무 빨리 12개를 먹었는데 이게 체해버린 거예요. 와, 그날 오후부터 닭똥 냄새가 나고 밥도 먹기 싫고 막 배 아픈 사람이 더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12살 때 생긴 계란 사건이 60년이 다 넘었는데도 지금도 계란을 보면 트라우마에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기가 싫어요. 그 60년 동안 죄를 못 먹게 만드는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계란 사건으로 인해서 제게 너무 트라우마가 오래 지속이 되는데 뭐는 먹냐? 후라이는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계란을 주면서 맛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하게 찐 거예요. 그래도 근데 제일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면 내 동생이요. 형이 안 먹으니까 형 그거 내줘.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지금도 제 옆에 있으면 누가 계란을 주면 자기 몫이라고 알고요. 그 형님은 안 먹어. 가정하는 동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요. 제가 계란 때문에 트라우마가 끼어서 못 먹듯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된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된장만 유득히 멸치 찍어가지고 그것도 생멸치 찍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 보고 이게 더 맛있거든 하는 이색적인 그 음식에 대한 취향이 있듯이 우리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어떤 취향으로 사느냐 하면 그 부분을 올바르게 진단을 받아야 여기 다 같이 14절을 봅니다. 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여러분, 자동차를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동차 만든 회사의 AS 센터로 가면 제일 잘 고쳐줍니다. 어설픈 정비소에 갔다가는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적어졌지만요, 옛날 그 정비센터에는요, 멀쩡한 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저씨 이거 갈아 끼워야 돼요. 무조건 갈아 끼워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갈아 낀 것도 이렇게 놔뒀다가 또 다른 데 쓰고, 멀쩡한 걸 갈아 끼우는 이상한 정비 공장이 있다는 얘기를 젊을 때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 경력이 한
40년이 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의사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비의 성막, 성전 혹은 그리스도 안에는요, 치유센터가 있어요. 반드시 입구에 치료를 먼저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치유센터가 번제단이라는 첫 번째 만남 장소에서 번제단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치료해주는 치유센터가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냐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제 바로 밑에 아우가 마흔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봄에 봄방학 때 보리를 베주고 밀을 베주는 그 봉사하는 데에 끼어가지고 가서 일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하고 장난을 치다가 이 허벅지를 발로 채였는데, 이 환도에 있는 쪽을요, 발로 채였는데 어느 날부터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병원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으로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결핵성 골막염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 결핵약을 막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심하고 먹어도 안 난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제가 그때 부산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니까 부산에 불러다가 부산 범천동에 있는 춘혜병원이라는 병원의 전문 의사한테 좀 맡겨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전혀 결핵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막염은 맞지만 골에 막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결핵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 얘를 갖다 결핵성 결핵약을 먹여가지고 얘가 그냥 간도 망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됐다는 걸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오진을 받아가지고 결핵약을 너무 많이, 결핵약도 한 주먹씩 먹었어요. 한 주먹씩.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간 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오진으로 인해서 당한 슬픔을, 저는 그 의사도 알고 그를 안내해준 우리 식구도 알지만요, 우리 안다는 식구도 알지만 동생이 떠난 데 대해서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시비 걸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요, 결국은 간이 망가져가지고 3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진을 받으면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려면요, 처음에는 청진기로만 진단을 하지만요, 두 번째는 피검사, 세 번째는 엑스레이, 그것도 부족하면 MRI, 그것도 부족하면 CT 촬영,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조직검사, 이렇게 검사를 세밀히 하면은 병명이 세밀하게 딱 떨어지면 확실한 원인을 알면 치료가 쉽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진단받는 시간 속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정확한 진단을 받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기를요, 진단받는 세밀한 항목을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테스트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딴 진단 받으면 안 되고, 뭐 기도로 진단받고 목사님이 진단해주고 심리학자가 진단해주고 상담사가 진단해주는 진단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우리가 진단표를 하나 받아야 그 거룩한 문으로 통과할 때 그 진단서를 딱 내면요, 치료소로 데려갑니다. 그 치료소가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진단을 받는데, 진단 중에서 가장 정밀한 진단이 제가 오늘 제시할 텐데,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요,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도 희미하게 생각되고, 십자가에 연합을 했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변화가 안 생기고, 그게 뭐냐면 병이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병이 사라지면은 회복이 되고 밥맛도 나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말씀을 봐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제일 정말 신나게 성경을 읽을 때요, 졸고 보지 않았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 보면서요, 제일 진지한 시간, 제일 긴장된 시간, 제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무릎을 딱 꿇고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5장씩 꼭꼭 읽었습니다. 학생 때. 주일날은 30장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약 성경을 놓고 볼 때 마태복음 28장 이틀에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하루 만에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 하루 반 만에 봅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21장 하루 반 만에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틀 만에 봅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하루 만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갈라디아서는 6장, 에베소서는 6장 딱딱 장수가 다 외워질 정도로 성경을 그냥 한 석 달도 안 돼가지고 2달 반쯤 되면 신구약을 다 읽습니다. 일요일날 되면 30장 보니까요. 그렇게요 10년을 계속했어요. 구원받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다독을 했는데 아니야 정독을 해야 돼 하고 이제 아주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을 가지니까요. 우리 옛날 국어책을 읽을 때 선생님이, 우리 국어 선생님이 안광이 지배를 철하라. 혹시 그런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데요. 안광이 지배를 철하란 말이요. 눈빛이 종이 밑을 통과하도록 뚫어지게 보아라. 그 뜻입니다. 집중해서 보면요.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필수적인 준비물 가운데 된장이나 고추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항목에 나를 대입해서 내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입구에 들어갈 때 출입증이 뭐냐면 패스할 때요. 그 표를 하나 딱 들고 가서 제가 이 표를 갖고 왔습니다 하면 그 표를 보고 오케이 통과. 만약 그 표를요 안 가져오면 통과를 안 시켜요. 통과될 수 있는 그 티켓을 하나 끊어야 되는데 그 티켓이 지금 오늘 읽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티켓이 있습니다. 자, 우선 5절을 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주가라는 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사람을 신뢰하며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건방지게 내 주먹이나 믿어. 나는 나를 믿는 거야.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또 어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니까 네가 네 아버지를 믿을래? 또 딴 아버지를 믿을래? 내 아버지를 안 믿고 딴 아버지 믿으면 유산을 안 줘. 그래도 저는 아버지 유산을 못 받아도 하나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어먹을 놈하고 내쫓아버린 가정도 있더라요.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남편 믿는 거 인간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거 좋은 일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부자지간에도 또 어떤 친구지간에도 어떤 이성간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집사람을 조리하시는 선생님이 평생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탁 이렇게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서로 이제 둘이 앉아서 등을 지고 앉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야 미안해. 나는 주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나하고 당신 사이에 문제 생긴 걸 보니까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사고 같아. 나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거든. 나 주님이 더 좋고 그 다음에 당신이야 그랬더니 집사람도 뒤에 앉아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당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둘이 돌아서 가지고 딱 깨안으면서 용서하자. 우리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삐끼고 안 맞다고 성질내고 참 미안하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참는 게 얼마나 참았냐면요. 애들이 삼형제가 이제 잘하고 있는데 애들 있는 데서 문제가 딱 생기면 인상을 딱 쓰고 대들라 그러면 여보 애들 잔 후에 싸워. 애들 잠든 후에 알았지?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휴전을 해놓고요. 애들 다 재워놓고 이제 밤 시간에
아까 같이 한번 싸워볼까? 그러면요, 감정이 가라앉아가지고 싸움이 안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핑계대고 결혼 생활 중에서 십자가의 2000년,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57살 될 때까지 애들한테서 보는 데서 싸우면 안 돼. 애들이 보고 배워. 애들이 실망해. 애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애들 잔후에 싸워. 그러다 보니까 항상 휴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싸워볼까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아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서로 웃으면서 부부싸움을 평생 안 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다 연합된 후에는 지금은요, 다 과거가 미안하고 못 도와준 게 미안하고 존경하지 못한 게 미안하고 그를 위해서 상속권자라고 하는 위치를 몰라보고 내가 마치 머리고 자기는 몸이라는 위치에 서서 교만을 떨던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집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변화입니다. 자, 여기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그 다음 두 번째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무기가 뭡니까? 생존 경쟁의 현장에 나가서요. 무기라는 게 자기의 스펙. 자기가 뭐 박사학위가 있다든지 자기가 기술이 있다든지 자기가 명예가 있다든지 지위가 있다든지 뭐 인간적인 뭔가가 다르면요. 제가요 이제 어릴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 사람한테 막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막 힘들 때요. 일본 순사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힘이 됐대요. 애들이 말 안 듣고 하면 순사 온다 순사가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이 딱 끝날 정도로 옛날에 순사란 말은 경찰을 옛날에는 순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우리 사촌이 잘하는 순사 있어. 까불지 마. 그러면요. 떠들다가도요. 내가 아는 사촌 동생 친구가 순사야.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해서 순사를 배경으로 해서 무기를 삼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가면요. 저는 훈련소에서 신병교육대에서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근무처가 신병교육대 이제 처음에는 인사과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이제 군종실로 갔지만요. 목사들, 장로들도 와가지고 형편없이 구는데요. 단체 기합을 받을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이제 신상 파악을 해요. 이제 내후반장이나 부내후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줄바따를 일부러 때리는데 막 때려가지고요. 막내 제일 막둥이가요. 대령이 부대 안에 아는 삼촌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한 40몇 대를 맞아 놓으니까요. 이제 나중에 삼촌한테 일러준 거예요. 이렇게 맞았어요. 자꾸 때려요. 그랬더니요. 부대에 막 대령이 와가지고 야단 난 거예요. 왜 사람을 때리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65년 됩니다. 월남 한참 파병하고 그럴 때인데요. 줄바따를 엄청 때렸어요. 제 1번이 끝부분까지 때리고 저는요. 44번인데 44대를 맞은 거예요. 44번이. 그는 45번이에요. 이등병이 그냥 자기 삼촌한테 일러줘가지고요. 부대가 막 야단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배경을 무기로 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무기가 자기의 백이라든지 백그라운드를 이용하거나 돈을 이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부모님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이제 학교에도 어린아이들이요 너무너무 다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하나 낳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주 이기주의고 아주 고집세고 아주 무섭게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이 문제를 딱 삼아가지고 문제 삼으면요 어디서 준비했는지 딱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요 띄워버리면 선생님이 이제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선생님도 애들 잘못한 거 보면 말 안 하고요 내버려둬야지. 만약 말 안 듣는다고 야단을 치면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돼가지고 또 부모까지 학교에 와서 선생님 왜 우리 아이를 나는 집에서 우리 아이 전혀 나무래지 않는데 선생님이 왜 우리 아이를 나무래세요 하고 교감한테 가가지고 꼬아 받쳐가지고 선생님으로 하여금 심할서 쓰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믿는 것이 너무 이제 강화돼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다 하는 시대고요 선생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때리는 것을 아주 야만적인 일로 간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의 조건을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치고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받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저주받은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데, 불행하게도 이 육체에 관계하고 사람을 믿고 그다음에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요, 여행하는 여러분들이 저주받을 길로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길로 가고 있느냐를 이 말씀 5절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대입을 해봐요. 내가 지금 육체를 의지하느냐, 육체의 조건을 무기로 삼고 사느냐,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느냐, 이 세 가지만 딱 조사해보면 금방 알아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말고요. 그 다음, 그는 6절,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 히스나무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야, 이 사막의 히스나무가 뭔 말일까?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 그냥 히스나무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사막에 피는 히스나무를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이 성경을 개역에서는 떨기나무라 그랬고 다른 번역에서는 가시덤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가치 없는,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용되지 못하는, 만지기만 만지면 뭐 찌르고 힘들고, 물론 뭐 거기에는 또 가시덤불이나 떨기나무도 어떤 때는 쓸 수도 있겠지만요, 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 찌르는 데에만 능숙하고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못한, 젓가락 하나도 못 만들어요. 가시나무 꺾어서 젓가락 돼요, 안 돼요? 가시나무 꺾어서 젓가락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면, 좋은 일이라는 게요, 주님이 준비한 복된 소식, good news, gospel,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 저주받을 인생에게 복된 소식이 가건만,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동석한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 연시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골든 타임인데 여기에 오신 것만 해도요, 사막의 히스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고 틀림없이 뭔가가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갖고 이 얘기를 제시합니다. 자, 그 사람은, 사막의 히스나무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땅에 거하리라. 제가 어저께 성막의 주위가 전부 다 사막이고 광야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너무 목이 마릅니다. 육신의 목이 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만요, 이 영의 목마름, 영의 갈증, 양심의 깊은 속에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을요, 주님이 주신 생수로 그걸 마셔야 되는데, 그래야 갈증이 풀리는데요, 그 생수를 구하지 않고 뭘 구하냐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여기 예레미야 2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을 넘기면 예레미야 2장이 나오는데, 그 2장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악이 무엇이냐 하면은 13절,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한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은요, 주님에게 가면 생명수가 흐르고 그분한테 가면 생수를 얻어먹을 수가 있는, 이 생수는 육신의 생수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수예요. 영혼을 해갈하는 생수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 생수가 솟구치듯이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솟구치는 생수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데,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또 자기들을 위하여, 13절,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한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이, 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은요, 주님에게 가면 생명수가 흐르고 그분한테 가면 생수를 얻어먹을 수가 있는, 이 생수는 육신의 생수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수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 생수가 솟구치듯이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솟구치는 생수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데,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또 자기들을 위하여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그러니까요, 생수를 먹으면 간단한데 자기들끼리 야, 그 물 안 먹어. 우리가 파서 먹자고 자기들이 우물 파는 공사를 했는데 우물 파다가 안 되니까요, 구멍만 뚫어놔서 구멍만. 우물 파다가 구멍만 뚫어놓으니까 뭐가 돼요? 하늘에서 내린 비가 간간히 고여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못 먹을 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우물을 파고 있는데요.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마호메트교를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각종 방법의 우물 파는 공사가 일어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생수의 셈인 하나님을 버린 것만 해도 악한 일인데 자기들끼리 생수 파겠다고 공사하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공사했는데 생수가 터진 셈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데 오늘 다원 종교화된 세상이 너무 타락이 돼가지고 빌리 글레암도 천주교하고 야합이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듯, 예수를 믿든, 석가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아무거나 믿든, 하늘을 믿든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기준이 우리끼리는 착하고 선하고 뭐 이쁘고 잘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빵점이에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선행이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한문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믿습니다. 한문이 동양문화지만 셈족이 움직이면서 셈족에서 만든 언어 가운데 기가 막히게 좋은 언어가 이거요. 사람인 더하기 요 한다는 뜻이에요. 뭘 한다.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이다. 거짓 위자입니다. 위자. 여기다가 선을 붙이면요. 위선이 뭐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껍질로 끝으로 선하게 보이는 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자 보면 미워요, 싫어요? 참 싫어요. 아우, 저 위선자.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지. 속은 시커먼데 겉을 하얗게 보이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은 다 거짓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갑니다.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희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여러분, 소금 땅 밟아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구경하면서 사해바다를 관광을 했습니다. 사해바다 옆에 있는 모든 땅들이 소금 땅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 전부 소금이 녹아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진하냐 그러면요, 진한 곳은 20% 내지 25%입니다. 4분의 1가량이 소금이 떠 있기 때문에요, 소금바다입니다. 소금바다. 그래서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 그래요. 아무것도 해초도 못 살고 어떤 수초도 못 살고 벌레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래서요, 관광객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누가 잘 치료를 받냐면요, 몸에 피부병이 많은 사람은요, 그 바다에 가서 한 일주일만요 담궜다가 일어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사해바다에 피부병 환자가 많이 관광 오고,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못하고 물에 들어가면 깔아앉는다는 사람도 딱 들어가서 힘 빼고 딱 누워있으면 둥둥 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도 그냥 가만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데드 씨라고 합니다. 죽음의 바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이 에스겔 48장 이하에 보면요, 생수가 들어가서 그 바다를 치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치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항목에 인간이 9절,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9절에서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거짓된가를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나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요. 하나님이 카드를 하나 줘요. 그 카드를 들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문 앞에서 카드를 내밀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를 십자가의 치유를 받게 만드는 1차 코스라는 거예요. 저는요. 6.25 사변 나던 해에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예요. 뭔 모르고 5학년 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새벽에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는 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가면 엎드려 잤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이게 꼬꾸리고 자면요. 어머니 기도 마치면 저를 깨워서 다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급히 아침밥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5학년 때부터 이제 끌려다녔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저 혼자 새벽 기도 가는 교회가 멀면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혼자 올라가서 참 그 잔디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송을 못 부르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밑에 보십시오. 7절.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어떻게 그분을 의지해. 그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저한테 기적이 일어난 것은 9절입니다. 9절. 8절. 주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성경이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물가에 심은 나무, 뿌리를 강가에 뻗은 나무, 이 나무가 무엇인가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편 1편을 암송대회에서 우리 선생님 우동수 선생님이 성경을 암송해라. 시편 1편을 암송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비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운 거요.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는 성경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맞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성경을 율법을 죄하로 묵상해야 돼. 거기에 제가 말씀에 딱 필이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에도 더위를 느끼지 않고 잎이 푸르고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는 거다. 저는요 이 놀라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어느 날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발견했고 생명의 강가에 제 운명을 뻗어서 그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주님이 공급해주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응?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편 1편 외운 것이 제 운명을 바꾼 거예요. 제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겠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사막의 히스나무 같은 사막의 가시덤불입니까? 내 운명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운명이 될까? 아니면 강가에 심기운 그 나무는 항상 푸르러 열매를 맺는, 열매 맺으면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열매 맺는 나무는 사랑받는 나무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면서 그것이 내적 열매입니다. 외적으로는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주님을 나타내는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이 지금 생명강가에 심기운 나무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들 그곳에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여기 교회에다가 적을 올리고 내가 여기서 사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공급을 받고 거기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타진해야 돼요. 이 여행길에 들어서려면요 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오진을 하면은 죽습니다. 바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러니까요, 물가에 심은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항상 잎이 푸르고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이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각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의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 5장의 그 행위는 살인과 간음과 온갖 세상에 말로 다 못할 죄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그 죄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데요 노력해서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정직한 소득이지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재물을 모을 때 어떻게 모으느냐고 물어보면요 전부 다 사기쳐서 모은다 그런 거예요. 사기쳐서. 뭔 말일까요?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않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실제적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보는 지금 야고보서를 한번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이제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어라. 나중에 부자가요 엄청나게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5장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왜 재물이 썩는 겁니까? 재물은 쌓아놓으라고 준 게 아니라요 베풀라고 준 거예요. 네가 받은 것을 네만을 위해 쓰지 말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돕는 자가 되라는 것으로 재물을 주셨는데 자기만 꽉 거머쥐고 있다가 어느 날 죽어요. 그러면 그 재물이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금과 은은요 녹이 슬지 않아요. 금과 은이 무엇이 녹이 슬어요. 성경에는 뭐 이상하다. 뭐가 부식된다는 거냐. 뭐가 그 녹이 생긴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인간이 물질에 대해서 애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면요 인간이 부식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썩게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부패의 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요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사람이 한눈 팔고 다른 사람 저 남자 예쁘다 오늘 저녁에 한잔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콩나물 장사가 무슨 딴 남자를 쳐다봅니까? 콩나물밖에는 팔려고 그 한 콩나물 여기 하나 이게 파는 사람이 무슨 연애를 하려고 그래요. 길가에 종이 줍고 어려움 당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여자를 보면 이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음욕이 올라오질 않아요. 지금 내 살기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누가 드느냐?
파주 근방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수천 평의 땅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신도시 개발을 해서 땅이 막 옛날에는 막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되고 10만 원도 안 되던 땅이 갑자기 막 100만 원, 1,000만 원 됐어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 어찌 됩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바람 피우고 엄마는 엄마대로 춤바람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마지막 날이란 건 자기 인생의 노년을 위해서 막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쌓아놓은 것을 지키느라고 너무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귀에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공사하는데 많이 가봤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얘기해봤는데 미안합니다. 혹시 여기서 공사를 일을 하고 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세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수입이 있는데 지출이 있다는 걸 만들려면요 인건비를 10명밖에 안 썼는데 20명 쓴 걸로 도장을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지불한 걸로 해서 그 다음에 돈을 빼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의 축적 방법, 비자금 축적 방법인데 대공사를 하는 큰 현장에서는 1,000명 사용하는 그 현장의 인원을 연 인원 2,000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1,000명분을 이게 사기친 품삯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최저임금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려고 사기친, 여기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 품꾼들의 품삯을 사기쳤다는 말은요, 5만 원 준 거를 10만 원 준 걸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어. 난 10만 원 안 받았는데요? 까불지 마. 그럼 6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지출한 것은 10만 원 지출한 걸로 하고 5만 원은 자기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불행한 얘기. 대학에서 생긴 일입니다. 연구하던 대학 교수가요. 연구원을 대학원생 며칠을 씁니다. 그럼 걔한테 얼마 줬다고 보고하냐면요. 200만 원 줬다고 월 200만 원 줬다고 보고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할 때는 이 은행에 입금 200만 원 시켜놓고요. 야 100만 원은 갖다가 내 서랍에 넣어놔. 그래서 교수님이 200만 원 준 학생에게 100만 원은 자기 서랍에다가 현금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대학 교수가 있다는 겁니다. 황자매님 많지요? 대단히 많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원에서 봤어요. 미국 가니까 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기쳐서 모은 돈이 그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목적이 뭡니까? 5절.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려가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쾌락을 추구하고 돈이 많으면 즐기는 일이 많고 돈이 많으면 외도도 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어느 회사의 회장이 그 아무것도 아니는 일하는 아줌마를 건드려 놓고 야, 너 나 누군지 알아? 아니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갈취하고 성적으로 이 모욕을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쾌락을 위해서 방탕함에 빠져 마음을 살찌게 하는 이 돈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아셔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참 검소하고 인간적이었는데 돈이 좀 생기면은 목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고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6절.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우리 주님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한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야야 난 네 때문에 죽었어 이놈들아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가 짜증을 내면서 이 못된 것들아 내가 네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이놈들아, 네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라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안다면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100년 살아봐야 우리 100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천세만세 영원토록 누릴 축복을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는데 어찌 그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는 거요. 제가요, 죄 중에, 오늘 제목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못 외워가지고 성경에서 10가지를 골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지. 그냥 문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인데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나는 믿는데 믿기는 뭐 껍데기만 믿으면 뭐합니까? 예? 껍데기만 믿는 게 뭐냐고. 저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혹시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가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도 많이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주님 제멋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신자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가짜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가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돌봐 주십시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사탄이 저를 우는 사례같이 공격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러다가 주님 주일날 되면 그 간증을 갖고 가서 주님 내가 비록 실패도 했지만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았소. 주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소라고 간증하고 찬송 부르는 주일이 돼야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했더니 저는 그렇게 못해요. 99%가 그렇게 안 하고 살아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타락이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 저한테 와서, 그분도 신학교 교수예요. 와서 형제님, 제가 신학교 교수지만은요 한국에 지금 신학 대학 나왔다고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약 6만 명이 넘는데요. 자기 말로 제가 지어낸 말 아니냐. 90%가 가짜 목사입니다. 왜 그래요?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124개인가 되는데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고 인가받은 신학교는 광나루 총신대학하고 몇 군데 문교부 인가받은 신학대학은 몇 개 안 되고요. 전부 다 가짜 신학대학. 교단 신학대학 그냥 얼마만큼 이제 미안합니다. 어느 신학대학 이름을 제가 대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에는요 800만 원만 딱 주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 한번 딱 끝나면 목사 안수 줍니다. 800만 원 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만 마치면 목사 안수 주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쉬운 목사인데 왜 안 받냐고. 저 목사 안수 안 받습니다. 누가 나를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그러면 아니요. 형제라 부르는 것이 너무 좋소. 저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존경받는 이름보다는 그냥 형제라고 불리우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형제로 불리우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에게도 형제님하고 부르는 것을 속으로는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지만요. 영적으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 마음에 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경을 놓고 분석을 한 결과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내 주먹이나 믿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안 믿고요, 소설로나 꾸민 책으로 신화로 믿고 이 성경책 창세기를 딱 읽다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최초의 창조가 빛의 창조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소설이나 꾸민 책으로는 신화로 취급하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책이요. 이 생명책이 심판대 앞에 딱 가니까 자기가 무시한 책을 딱 펴놓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를 재판할 수밖에 없는, 죽고 나면은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생명책이 열려요. 열리는 생명책에 열리는 현장으로 여러분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재판석과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딱 가보니까요, 이 우주가 탁 비켜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가,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 딱 물러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만 딱 1대1로 섭니다.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에 의해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보세요. 이 책 속에 죄인이 받아야 될 목과 죄인의 운명에 대한 모든 기록이 생명책이 이 책에 들어있고요, 그가 행한 모든 죄의 문서를 다 갖고 와가지고 그 항목별로 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이 책에다가 형법 몇 점 몇 항에 적용하듯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적용해가지고 그 심판을 받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지금 읽었던 성경 바로 다음 13절. 그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바다에 빠져 죽으면 고기밥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말 합니다. 아, 사람이 뭐 부활한다고? 아, 뭐 근거가 있어야 부활을 하지. 고기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 고기 저 고기가 다 물고 나가버렸는데 어디 고기 속에 있는 살을 뽑아다가 뭐 다시 이거를 사람을 부활시킨다고. No!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야. 육체는 씨가 되고요, 그 씨가 다 사라지고 속에 있는 알맹이만 새 나무가 되듯이, 새 모양이 되듯이 이 육체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가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물질을 초월한 존재가 되고, 죄인의 부활은 옛날 죽을 때 그 상태로 부활해요.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다가 30살에 어머니는 애 낳다가 죽고 50도 안 돼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80이 돼서 죽었어요. 나중에 부활을 해보니까 엄마는 30살짜리 엄마고 아버지는 50살짜리 아버지고 아들은 80살짜리 노인으로 만나요. 그 좋은 만남이 비극이에요. 그리고요,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도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물방울을 왜 좀 밖에서로 좀 부어달라 그러면 나도 마시고 친구도 마시면 좋을 텐데, 손끝에 물방울 하나만이라도 적셔주세요. 그거 꾸민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거짓말로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 까불지 마, 그런 공갈 협박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지옥에 가 있던 혼들이요, 육신과 함께 주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호수에, 여기는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에는 불못이라 되어 있어요. 불못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기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아,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있구나. 나도 이 생명책에 나를 위한 문서가 여기 나와 있구나. 내 죄를 지불한 지불 보증 증서가 여기 있구나.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이 문서 가운데 있구나 하고 자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나 거기 내 이름 있을 필요 없어. 니들이나 잘해. 난 거기에 이름 안 올라가도 돼. 니들이나 잘해. 여러분, 생명책이 저 하나님의 호적부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생명책이에요. 여기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베드로전서 2장에서 24절과 25절, 그 말씀 속에 제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 내가 들어있다는 걸.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내가 거기 들어있다는 걸 안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 생명책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안 사람. 이게 생명책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언제냐면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여기 들어있지만요, 마지막 지옥의 문전에서 생명책을 떡 펴놓고, 네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형제가 네한테다가 이거 읽어보란 말이야. 이거 네한테 관한 얘기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렇게 읽으면 못 알아들어. 네 이름을 넣어봐. 네 이름을 거기다 넣어봐. 그가 찔림은 선함이의 죄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선함이의 허물을 인하며. 네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 네 이름을 넣으면 네가 거기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와, 알고 봤더니 나는 빠진 줄 알았더니 내가 들어있구나. 그럼 내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새로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새 것일세.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짐을 지고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 올바르게 진단받은 사람, 육체를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그는 사막의 희스나무 같고 광야와 소금 땅에서, 메마른 건조한 땅에서 인생을 허덕거리면서 돈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건강해도 만족이 없고 지위가 높아도 늘 쫓기는 신세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적으로 안 채워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꾸민 책이라고, 거짓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죄.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무조건 거부하는 죄. 창조주? 야, 무슨 창조자야. 야,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거야, 저절로. 여러분, 조그마한 이거 하나도요, 이거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을 지을 때 이거 그냥 뚝딱 하고 일어난 거예요. 누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집 지을 때요, 설계도면도 그래야 되고, 설계를 그리려면 누구 뜻이냐면 주인이 내 집을 하나 짓겠는데 땅이요 200평쯤 되는데요, 거기 건폐율에 의해서 집을 10층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용도가 이렇습니다. 그 집은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하고 주인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집을 짓는데 주인이 간간히 와서 보고는 아주 그래도 기둥을 저기다 세우면 안 되는데요, 기둥을 좀 딴 데로 옮겨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많이 고쳐가면서 주인의 뜻에 맞게 집을 짓듯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따라해 보시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저 위대한 우주 만물의 저 신성한 법칙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지구에만 산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우주 가운데 산소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주의 오아시스는 지구뿐입니다. 예? 성경 우주의 오아시스는 지구뿐이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건만 그 하나님을 무조건 거부하는 죄. 그 다음 네 번째, 자기를 만드시고 공급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자기를 만들고 자기에게 출생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만물을 공급하고 비 내리고 햇빛 주고 건강하게 주고 산소를 주고 바다에 수많은 어족들을 만들고 산천초목들을 다 만들고 먹을 수 있는 채소까지 만들고 과일도 만들고 엄청나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감사하지 않고 무시하는 죄. 그 다음 인간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라도 거부하는 죄. 무슨 사탄이 있어? 난 내가 나를 믿고 살아. 난 잘 살고 있어. 나 건들지 마. 무슨 마귀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자기가 무슨 특권인 양 누리고 사는 정말 불행한 인간들. 그것이 다섯 번째 죄입니다. 그 다음 오늘 성경 읽은 가운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다. 인간의 마음은 가장 썩어 있다. 네가 그 썩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썩긴 뭘 썩어. 제 개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잘 믿어보기 위해서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유명한 부흥 강사를 따라다녔습니다. 한국에 알려진 제 시대, 제가 10대에서 제일 유명하게 보이는 한국의 부흥사 중에는요, 참으로 놀라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성복 목사라는 성결교회 목사, 감리교회 김재준 박사, 강원용 박사, 장로교회는 강신명 목사, 세문안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흥사의 오관성 목사, 유명한 한국 땅에 알려진 목사들의 부흥회라 그러면 쫓아다녔습니다. 혹시나. 그런데 가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극동방송국이라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때 극동방송국 이름은 국제복음방송국,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북한 땅과 중국에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만들어준 복음, 순수한 복음방송이 국제복음방송이고 그 스튜디오가 제가 다니던 인천 자유공원 제1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직경거리로 500m도 안 되는 곳에 스튜디오가 있었고 인천 앞바다에 서해안 앞바다에 안테나가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 안테나입니다. 저는 그 방송국의 청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요, 굉장히 강한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뭐가 다른다. 뭐가 다르구나. 저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고 메시지가 다르구나 하고 군에 입대를 하면서 군대 가서 이제 군종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좀 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통신교육을 10개 이상 루터란하고 통신교육, 나일슨 통신교육, 그 다음에 장로교 통신교육, 침례교 통신교육, 극동방송국, 로마서 통신강의 막 별별 통신강의를 받아다가 열심히 성경 읽고 답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극동방송국의 방송 선교 목사님이 야, 이 방송을 누가 듣는가? 누가 듣고 관심을 갖는가? 그래서 청취자들을 한번 모아봅시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참으로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모아봅시다 해가지고 1회는 몇십 명이 못 모였고요. 2회 수양회가 1966년 11월 25일부터 3일 동안 저 불광동에 있는 기독교 수양관에서 극동방송국 청취자를 위한 두 번째 수양회에 저한테 초대가 왔어요. 저는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청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통신 강해를 보낸 답안지를 보고 방송국에 있는 직원들이 광주의 군부대에도 이
방송국에 관계된 사람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저에게 따로 초청장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받는 순간에 왜 그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극동방송국 청취자 수양회를 다녀오겠습니다. 휴가를 좀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갔다 오래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에 모인 사람이 이 정도밖에, 한 60명. 60명이 모였는데 저는 제일 앞자리예요. 근데 그분이 첫 시간인데 딱 성경을 읽는데 제가 그냥 쇼크를 먹었어요. 아우, 어떻게 저런 성경을 방송국 청취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왜 저런 레위기 13장을 선택했을까? 금과 옥조 같은 성경 많은데 왜 저런 성경을 택했을까 하고 빡 보자마자 마음에서 막 실망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 레위기 13장 그분이 읽었던 성경을 제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9절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에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살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그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번져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을 딱 읽더니요. 여러분 그때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나병이라 안 돼 있고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둥병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느껴가지고 문둥병 환자가 보면 막 돌 던지고 막 피하고 야 문둥이 온다. 문둥이를 엄청 싫어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환자들이 특별히 안 보여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생기면은요 엄청나게 동네가 시끄러워져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딱 읽더니요. 여러분 오늘은 문둥병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둥병이 무슨 병인가 아십니까? 그분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분이. 문둥병은 이렇게 써요. 천형의 병이다. 하늘이 형벌을 준 병이다. 그래. 이 육신적으로는 천형의 병, 낫지도 않고요. 나도 눈이 막 이렇게 까지고요. 입술이 이렇게 늘어지고요. 손이 꼬부라져 버려요. 그리고 눈썹이 다 빠져버려요. 눈썹이. 징그러워요. 그런데 이 천형의 병이라고 말해놓고 육신적으로는 천형의 병이지만 영적으로 천형의 병이 있는데 그 병의 균이 이런 균입니다고 이렇게 균을 이렇게 써놓고요. 아, 이분이요, 이게 나병균보다 무서운 균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균이에요, 죄의 균. 죄, 이거 죄예요. 징그럽게 안 보여요? 왜 사자가 붙어 있고 아닌 것이 4개가 있을까요? 이거 아니 비자에다가 사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요 일일이 다 설명 안 하면서 여러분 문둥이가 여기 있는 문둥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근데 앞에 앉아있는 날 보고 딱 이기원 형제님 앉아있는 자리에 제가 앉아있는데 문둥이가 저렇게 봐야 되는데 당신이 문둥이요 이러는데 저한테다가 딱 이 손가락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내가 문둥이라고?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문둥이야? 내가 문둥이 아니야. 하고 있는데 문둥이가 여기 두 종류의 문둥이가 있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데 왜 의사한테 안 가고 제사장한테 가느냐 이러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야지 왜 제사장한테 진찰을 받느냐 하는데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이렇게 다 벗고 보여주는데 첫째 이렇게 이제 사람을 그려놓고
이렇게 사람을 그려놓고 이 환자가 제 목이에요. 목 뒤에도 있고요. 제 어깨도 있고요. 제 가슴팍에도 있고요. 제 팔꿈치에도 있고요. 제 장단지에도 있고요. 창피하긴 하지만 제 궁둥이에도 있고요. 제 배꼽 있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 병이 나타난 증세가 이렇게 군데군데 난육이 생겼으면, 난육이란 말은요, 군데군데 병이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골마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이 부정하다는 말은요, 부정이라는 말은 정직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더럽다는 뜻이에요. 깨끗하지 않다고 진단을 내릴 것이요. 그 다음, 그 다른 환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가지고 전체 몸이 문둥병에 퍼진 사람을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13장 12절. 13장 12절. 제쌍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그 환자를 뭐라고 진단해요? 아니, 정하다고 진단할지니라. 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그 당시 말씀을 들을 때 30번 이상 읽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30번 읽을 때마다 이거 성경을 왜 형편없이 다 번진 사람은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 보고는 정하다 그러고 빨리 치료하면 괜찮고 덜 퍼졌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면 좋아질 사람을 왜 부정하다고 그러는가 하고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설교를 유심히 들으면서 아, 맞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1966년 11월 25일 밤 7시 한 반쯤 됐을 때요. 제가 아, 맞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분이요. 이렇게 진단 방법을 놓고 문둥병자에 대한 이 진단 규례를 설명하다가 말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이 들면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저는 그것이 거의 지금 66년이니까 50년이 넘었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 설교가 살아있어요. 첫째, 문둥병이 걸리면 3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3가지 중에 첫째, 자기 형상.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미지라 그래요. 이미지. 자기 형상을 상실한다. 두 번째, 감각 기능이 마비된다. 셋째, 아무리 사랑스러운 부모고 자식이고 아내일지라도 같이는 못 산다. 격리 수용. 여러분 왜 문둥이를 소록도로 보냅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록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이 이 3가지를 딱 써놓고요.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진, 선, 미예요. 보시기에 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이 진을 잃어버렸습니다. 진 대신 거짓, 선 대신 악. 그래서 선악과예요. 선악. 그 다음에 아름다움 대신 추악함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진과 선과 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선미를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진 대신 거짓, 그것은 위, 선 대신 악, 미 대신 추악한 인간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뭐가 들어와서? 죄의 균이 들어와가지고. 뭐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양심을 갉아먹었기 때문에 말초신경이 마비된 것만 아니라 양심까지 마비가 돼가지고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부끄러운 줄, 죄인 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요, 여행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 비극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 비극을 도려낼 텐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고등학교 3학년 된 영은 씨, 당신 속에는
악이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어요. 사탄이 들어있어요. 비극이 속에서 끓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환자라는 걸 느껴야, 보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진선미를 상실한 인간, 양심이 마비된 인간, 그 다음에 목사님이 여기다 탁 포인트를 주는데, 여러분! 소록도로 보내면요, 부모도 면회도 가고요, 식구들도 간간히 찾아도 보는데, 이 죄의 병이 걸리면 지옥으로 보내는데 면회가 안 됩니다. 그것도 퇴원도 안 됩니다. 영원히 삽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유명한 부흥사를 따라다니면서요, 심지어는 한강 모래사장에서 오순절 대성회라는 집회를 할 때 막 3박 4일 동안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 음식 하면서 집회 참석을 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사들이 막 회개하라고 막 소리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 지은 죄를 다 부르래요. 그래서 막 지은 죄 부르려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별로 많은 죄를 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누구누구하고 싸운 죄, 영배하고 싸운 죄, 그 다음에 누구 목을 조린, 양정국이 목을 조른 죄, 그 다음에 누구 감나무 가서 몰래 따먹은 죄, 지나가다가 당근이 먹고 싶어 발로 차가지고 당근 뿌리 뽑아 먹은 죄, 그 다음에 또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주인 허락도 없이 막 비벼 먹은 죄, 주님 막 별별 죄를 다 헤아려가지고 고백했더니, 그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님 앞에 네 죄가 얼마나 많으냐니까요. 제가 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손으로 친구 목을 졸랐습니다. 손으로 친구의 코피를 터뜨렸습니다. 발로 그를 차버렸습니다. 내 온몸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죄의 항목을 나열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어요. 23살 때까지 제가 철들면서부터 회개를 수십 번 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지은 죄를 써보래요. 그래서요, 마지막에는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또 죄가 많은 줄 압니다. 모르고 지은 죄, 길가에 아무데나 침 뱉은 죄, 제가 침을 뱉을 때 그 침이 날아가서 뒷사람한테 얼굴에 맞은 죄도 있을 거고요. 주여 많습니다 하고 많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딱 썼더니, 목사님이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그 종이를 제 보는 데서, 성냥, 그때는 라이터가 없을 때 성냥불 탁 켜가지고 불을 탁 붙여요. 됐다. 이제 너 죄를 다 깨끗이 했으니 안심하고 가라.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좀 읽었기 때문에, 목사님, 성경에 어디 죄를 쓰면은 불태워서 죄를 사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임마, 그런 걸 물으면 안 돼. 무조건 믿어. 그래서 제가요, 무조건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네, 알았습니다. 뒷걸음에서 목사님 참 희한한 분이다. 어떻게 종이에다가 죄를 써놓고 다 불지르면 된다는 성경이 어디에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요, 별별 방법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뭐 큰 죄 안 지었어요. 살인죄도 안 지었고 도둑질도 안 해봤고요. 시험 칠 때 칸닝구도 안 해봤고, 진실로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인데, 지은 죄라고는 어릴 때 철없을 때 싸운 친구들과의 관계 빼놓고는 별로 부모님을 속였거나, 부모님 가방을 뒤져서 돈을 꺼냈거나, 부모님 어머니 그 가방 안에 든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도 한 적이 없고요. 정훈이라는 친구의 잘못된 인도로 5학년 때 연봇돈 가지고 엿싸먹은 죄는 한 번 있습니다. 그 밖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막 주님, 나 정훈이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갔더니 지체를 하면서, 이제 늦었으니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럼 늦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네 연봇돈 얼마냐. 그래서 엿장사가 지나가는데 엿싸먹자 해서 엿을 막 사다가 시컷 먹고요. 교회 안 갔다 왔다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간 길로 갔다가 반대로 돌아서가지고 이제 일찍이 탁 이렇게 입을 닦고 오는데, 어머니가 교회 오다가 너 빨리 끝났네? 오늘 못 배웠어? 그런데 못 배웠어요. 엿사 먹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정직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요, 정훈이하고 같이 연보통 가지고 엿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집에 가다더니 얼마나 때리는지요.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이놈아.
어떻게 교회를 안 가고 연못돈 안 바치는 것도 죄인데 그걸 갖다 엿을 사 먹어. 이놈 자식. 엄마한테 평생 한 번 맞았어요. 그때 연못돈 엿 사 먹은 죄야.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주님 연못돈 정훈이하고 같이 연못돈 가지고 엿 사 먹었어요. 그것도 죄의 항목에다가 고백을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시원치를 않는 거예요. 저는 북해동 장로교회에서 이런 슬픈 일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봤습니다. 부흥 강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음란죄야. 음란죄 지은 사람 다 토해. 이러는데 그 교회 가운데 전쟁에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유복자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남편은 군대 가서 죽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키우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시집도 안 가고 혼자서 그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20살밖에 차이가 없는 아이지만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이쁘니까요. 그 아이를 자꾸 엄마가 남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지게 되고 자꾸 손대다 보니까 나중에 둘이의 관계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만진 거예요. 자꾸만 이쁘다고 가슴만 만지던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그 부족한 성욕을 아들한테 채워가지고 아들과 간음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흥사가 간음죄를 고백하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내 아들하고 간음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들은 들고 나가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있는 북해동 교회에 제가요 인천 북해동이라는 곳에 북해동 교회 장로교회에서 제가 본 현장의 슬픈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어디 가늠한 여인에게 과거를 말하라. 십자가 강도에게 과거를 얘기해봐라. 돌아온 탕자에게 네 과거에 돈 어디서 썼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어요? 다 알아요. 죄덩어리인 줄. 저는요 이 설교를 듣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놈이구나. 주님, 멋모르고 토설만 했지 제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모르고 묻대로 살았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집회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때가 약 9시쯤 되었습니다. 66년 11월 25일 밤 9시쯤. 다 헤어져서 60명 정도 모였던 사람이 다 헤어져가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는데 저는 제 룸메이트였던 어떤 형제님하고 졸졸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근데 그분이 전도를 잘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한 대여섯 명 앉혀놓고 제사함 받는 길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좀 안다 합시고요. 성경책을 안 펴고 이렇게 딱 잡고 그 사람만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소아나미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소아나미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소아나미가 나음을 입었나니 소아나미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소아나미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는 동안 제 마음에 십자가에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약성경을 50번 봤거든요. 그때 십자가 내가 머리로만 알던 그 십자가가 나를 포함하였구나. 물론 그 뒤에 안 거지만요. 너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초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말씀이 탁 들어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 이후에 그 얘기를 나누는 시간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방에는 안 들어가고요. 계곡에 불광동 수양관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날이 셀 때까지 찬송 불렀던 것이 그 당시 찬송가 479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놀라운 찬송가를 밤새도록 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그것이 제가 주님의 궁유를 얻고 그 성막의 신비의 제1차 관문인 문을 통과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제 죄보따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서 그 피의 효능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피의 효능이 한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단번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축복이 제게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로마서 6장 4절 이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식으로 그거를 지니고 34년을 살다가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쯤 됐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고, 제가 그 십자가의 두 번째 효능, 사실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죄들을 씻고, 죄들, 예수의 피로 죄들을 씻고, 두 번째 죄의 뿌리인 원죄가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연합하는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들어있는 죄가 해결된 걸 알았습니다. 바깥에 나타난 죄 말고 제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아는 순간부터 지금 세월로 말하면 20년이 돼갑니다. 금년만 딱 지나면 만 20년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자, 또 보십시다. 죄 중에 7번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날 저에게 보여주었고, 7번째, 죽으면 그만이야. 무덤에 가면 끝이야. 무슨 놈은 내세가 있어. 아니, 네 가봤어? 내세를 부인하면서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인간. 7번째 죄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니들이나 잘 믿어라. 잘 믿고 니들은 좋은 데 가거라. 나는 그냥 내 갈 대로 갈련다. 이렇게 하던 아버지가요,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 그 길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돌아가신 무덤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지 효자 되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조객들을 불러다 놓고 소잡고 돼지 잡는 건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닭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효를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저와 같은 길을 손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요, 장난 아니에요. 아버지 너무 모르셔요. 아버지는 눈이 지금 어두워요. 제발 아버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눈물로 막, 제가 산소에 갔다 내려오면서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믿을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기독교 수양관에서 수양회 할 때 이창범 형제님한테 우리 아버지를 일주일 동안 좀 맡아주시오. 구원받게 도와주시오. 우리 아버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해서 일주일 동안 끼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나누다가 그래서 구원이 해결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는 거고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최고의 부부관계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계십니까? 나를 억지로 데리고 온 그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그를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8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무조건 거부하고 무시하는 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서도 잘난 척하고 네 가봤어? 심판받는 거 어떻게 알아? 여기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여기 들어있어. 야야, 그 책 치워. 그 책 안 봐. 그 책 가짜야. 이렇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무조건 거부하는, 내세를 부인하고 지옥마저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지상의 90% 이상의 인간들이 지금 인구 분포가 75억이 육박되고 있는데 75억 중에 90% 이상이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인합니다. 8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너무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들의 죄를 다 걸머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로마인이 죽였다고? 배신자 종교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발견될 때에 그는 희망이 생기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며느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상담하면 되는데요. 그 교회는 세례를 받는 것이 6개월 되면 다 공부시켜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 받는데 세례 문답 중에 제일 중요한 문답.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목사님은 답을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정답이고 그 말을 안 하면 세례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어머니 목사님이 세례받기에 문답을 하러 갈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러면 꼭 엄마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야 돼요. 엄마 여기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세요. 알았어. 목사님이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아니 어머니는 자기 일을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라고 가르쳤는데 듣기는 뭐라 듣냐면 네 때문에 죽었구나. 저 못된 며느리 때문에 죽었구나. 엄마 생각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눈만 뜨면 이 생명책에 등재가 되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불합격해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를 안 준다니까 네가 그랬잖아. 나 위해 죽었다고 하라고.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나는 네 때문에 죽은 줄 알았지.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 다음 마지막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조금도 떨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 무관심과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가요?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전도하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소리를 지르는 제 마음이 2장 2절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믿는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요 나만 용서하고 나만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너네들만 위해서 피 흘린 거 아니야. 모든 인류도 다 포함되었어. 저들에게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이 나만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 피의 은총 아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느낀다면 여기 나도 들어있구나. 이것이 마음속에서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행운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생명 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과 이 성경책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인간이 죽은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양 착각하는 무섭고 어리석은 인간의 도전을 용서해 주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 모두가 다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형제와 자매들 외에 함께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식구들이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점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참으로 무릎을 꿇으면 길이 있고 해결된 축복이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머지 집회 시간 동안에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